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받는 자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이다. 아멘. 네.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받는 자고 또 이미 받은 자고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하는 자다. 마귀는 이제 그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자꾸 이제 말하겠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랑받기 힘들어라고 말할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마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뭐 1억 분의 1만 나눠줘도 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요. 조금만 나눠줘도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바로 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일반적인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은혜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죠. 근데 실은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되게 철저한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 서 있는 우리 아들 앉으면 좋겠는데요. 못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얻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고 지속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이고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누리는 자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실은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 교회나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에 다 있는 단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죠. 8정도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통하고 수행을 통하고 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행과 또 고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힌두교의 어떤 이제 사제죠. 사제가 자기가 힌두의 신학에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 오른팔을 들고서 그 오른팔을 신에게 바치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든 게 아니라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평생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뼈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종교라는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 기독교죠. 성경적인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이행하기가 쉽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것의 목적이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물론 구원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야 한다면 그것은 믿는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인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위한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구원과 그 최고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고 그 방법은 믿음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 실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꼭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구원의 의미는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거나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마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파라다이스나 어떤 그런 낙원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본문대로 말한다면 그 구원은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정말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아브라함의 품인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자동차를 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시동을 켤 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자동차 내에 무엇이 흘러야 되냐면 바로 그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죠. 배터리의 전기가 중간에 제거가 되거나 또는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멎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에베소 2장 8절의 1장 8절의 구원은 내가 우리의 영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내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실은 이 구원은, 이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이끄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양심의 여러 가지 가책을 통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즉시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거나 내가 구하거나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많은 기회들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빛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 안에는 두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내가 칭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칭의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사건이 없이는 나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에 한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지옥 가지 않지 라고 하는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난 절대 지옥은 안 가지,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돈이 많이 생기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미래가 보장이 되거나 나의 소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마치 빛처럼 비춰지는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의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내용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는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구원과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또는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 그 성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성화는 바로 내가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내 죄가 용서됐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성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성화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시작된 사실을 또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요. 마치 어떤 의미로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조금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좀 따뜻하다, 따스하다. 마치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햇볕이 있는 곳에 나가면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막 30도, 40도의 더위는 아니어도 겨울 중에서도 햇볕이 있을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 삶 깊은 곳에 내 안에 성화가 시작된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 이기적인 것들이 계속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느끼고 사랑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만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는 어떨 때는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경험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갖게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나랑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놀라운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있어 이 칭의와 이 성결은 이 거룩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둘이 계속 대적을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안에도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기 위한 과정,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다뤄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했나 성장하지 않았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나에게 더 큰 평강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평강만 가지게 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내 마음이 놀랍게도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배 안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정말 그 뱃머리에서 잠을 청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증가할수록 무엇이 증가하냐면 평강과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합니다. 내 안에 평강과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삶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삶의 걱정과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뭔가 내 안에, 내 주변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야가 기도를 한번 잠깐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막 간증을 엄청 잘했을 거예요. 아마 원래 처음에는 저쪽 편에서 애들이 막 이런 짓도 있고 저런 짓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잠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자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과연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완전은 뭐냐면 바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전체로 들여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되게 단순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잘 아시죠? 그 맨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단순한 답 같은가요? 40일 금식하라. 그 다음에 40일이 힘들면 다니엘의 세일로 일해라도 금식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한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육신이 다른 걸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 보여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온전히 심어 보시길 축복해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계속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는 제가 한번 잠이 안 왔는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원래 불면증은 없어요. 그런데 실수로 아주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셔버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1시간 걸렸어요. 잠을 자는데 그날 정말 저한테는 정말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이제 이게 잠이 안 오는구나, 이게 잠이 안 오겠구나 하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좀 어떻게 길게 감사하고 기도하려면 뭐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대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그때 걔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감사해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을 못 지나서 잠을 잤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사건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더듬어 가면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무지 많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1시간도 누워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는지를 나는 말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날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용납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참아주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아주 정말 힘든 일인데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것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쪽에만 펌프를 계속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요. 내가 미숙한 것이 있지만 계속 그것이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걸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칭의와 성결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성경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뭐에 대한 증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증거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오감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결론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생겨요.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실체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요, 영계를 보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영계를 보고 있고 그것을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에 뭔가 빛이 비춰지고 내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네라고 하는 증거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계속 질문만 있다면 그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해요. 바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보여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자동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 내 안에 확신은 없지만 의지적으로 믿어서 생기는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형제님 양육할 때 우리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믿었었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확신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무리 덮어놔도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고 계신다는 증거를 누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빛으로 임했고 내 마음의 눈이 그것에 대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두 확신이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딱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외에는 그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확신의 증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마음의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상대방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가 확신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바른 진리가 나에게 오고 그것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이것을 되게 단순하죠. 오늘 저는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데 이것도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아까 의를 얻는다는 걸 칭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칭의를 위해서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제가 반복하고 싶어요.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무엇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기만 한다면 무조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그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못한지와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믿음 외에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외에 성품 완전히 엉망이에요. 둘 다 누가 의를 얻을까요? 둘 다 얻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집안이 5대째 신앙의 집안이에요. 어느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데 그 집안은 10대째 불교 집안이에요. 누가 의를 얻을까요? 누가 얻어요? 갑자기 헷갈리세요? 둘 다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날마다 선행을 베풀어요. 다른 사람을 맨날 돕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누가 의롭게 될까요? 둘 다 얻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 외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상관없이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단순한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실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해야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저도 이것을 좀 보다가 좀 약간의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결론은 내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믿음만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믿음과 같은 정도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믿음과 같은 분량과 같은 무게감으로 회개가 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사람의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십자가 위의 강도는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족했지만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회개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강도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임종하기 전에 예수 믿고 임종하신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경우도 있어요. 그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는 믿음만큼 구원의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이후에는 거룩한 행위로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거룩도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만약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함과 경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거룩함과 성결함의 삶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칭의를 얻게 되고 동일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성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른 기도는 100%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의가 나와요.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거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한다면 무조건 응답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만 집중하면 돼요. 기도 후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즉시 응답, 이따가 응답, 다르게 응답, 응답하지 않은 응답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할까, 행동을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하게 될까 그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바른 믿음에만 마음을 집중하면 아십니까? 바른 믿음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게 더 쉬운 길 아닙니까? 한 가지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질문 안에 회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필요했던 것처럼 내가 의롭게 된 다음에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회개는 내 삶의 선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고 구원을 받기 전에 하는 회개와 구원 받은 뒤에 하는 회개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하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참으로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죄됨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에 하는 회개예요. 우리 본질이 죄라는 사실,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 의를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 의를 얻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회개는 바로 우리 육과 혼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과 성령에 거스르는 악한
경향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것을 육에 속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들은 곧장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육에 속한 마음들을 계속 허용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1000가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1000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마치 본드처럼 붙어있는 그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 사이에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떠오르고 죄와 악의 동기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에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의 육과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나 선행이나 거룩함이 나온다면 그것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의와 거룩함과 선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육신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성결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크게는 우리의 삶에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개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함께하는 공적인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인이 혼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회중이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드리는 기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장들을 내가 계속 찾아보면서 연구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성결한 삶으로 우리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그 차원이 다르겠죠.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끼가 아니라 1시간만 못 먹어도 힘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을 굶어도 견딜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안에서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성숙과 성결을 가져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에서 이제 하나는 경건의 삶이고 하나는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삶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구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섬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죠. 구원파의 교리가 왜 이단적이냐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용서할 것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그 잘못된 죄사함의 교리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함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할 때 바로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죄송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을 되게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주님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씀 뒤에 신명기 30장 6절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한쪽에서 명령하시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이는 내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란 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한 것을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지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축복을 성경에서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 약속하시지 않는 약속은, 성경에서 약속하시지 않은 축복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성경에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항상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좀 이제 옮겨보면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고 현재 나의 상태 그대로 기대해야 돼요. 이게 되게 두 번째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술이라도 좀 끊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일주일에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좀 멈추고 나서야 주님이 우리 집에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려면 내가 이런 요소를 빼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죄를 끊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구원이 받으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신데 어떤 종류의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가 정말 받게 되면 주님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가 바뀔 것을 아세요.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가 진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진짜 바뀌어져야 내가 진짜 구원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진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진짜 바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전에 저희 몇 년 전인 일인데 저희 가족이 뷔페 식당을 갔어요. 작심을 하고 그날은 좀 돈을 쓰더라도 잘 먹어야지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무슨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 자녀도 있었어요.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을 그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잠시 뒤에 오더니 자신이 이제 나간대요. 나가면서 우리 가족의 그 모든 식비를 결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감사했단 말이죠. 그분이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즐기는 것만 하면 되죠. 접시에 음식을 뜨면서 이게 얼마짜리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르게 먹으면서 나중에 이따가 돈을 내야 될 텐데라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내가 다음에 받겠다고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은혜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다음에 받을게요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지금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잘한 것처럼 너희는에 자기의 이름을 적읍시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응령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다. 아멘. 두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멘. 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한다. 아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고백한 것, 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충만한 모습 그대로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현재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넌 그 상태로 갈 수 있겠어? 너는 바로 너 이 설교도 대충 들었잖아 라고 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이 됐어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지나가는 건달들이 그것을 조롱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나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와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다음에 와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더 좋은 날 와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코로나 끝나면 와라 그러시지도 않으시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전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는 주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또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이 시간 오늘 나눈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거룩하게 되며 나는 온전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오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회복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라바바바 세레라 코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빛을 비춰 주소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으나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분들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받습니다. 치유를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받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함과 축복과 치유와 약속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